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속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게 된 그 코로나의 사태를 속한 시일 내에 종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결 방도를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또 사망과 또 병듦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오 또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도말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이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늘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빠른 시간에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보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택에 머물라
라는 명령을 받은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고립된 삶, 자유가 없는 삶이란 것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성도들을 같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캠핑 또는 여행 또는 여러 가지 등산, 이런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장이 오픈돼서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유가 없는 삶,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지금 깨닫고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것도 많은 한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또 공포와 또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많은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또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런 예언까지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모든 위로가 됐었고 또 모든 피로에 대해서 치유심이 됐었고 또 병이 걸리면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었고 그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있고 슬픔이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바로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으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걸 구하면 아버지께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혜사는 바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사역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소망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원래 보혜사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됐냐?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크레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돕는 자란 뜻입니다. 이건 상담자란 뜻입니다. 위로자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돕는 분이었고 위로자였고 상담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델과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쭉 두르면서 바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이것은 바로 천국의 그대로 모형이었습니다.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듯이 에덴에 바로 이 4개의 강이 흐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충만한 그 축복, 그 강을 갖다가 경험하며 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세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게 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고 이 죄는 모든 축복을 다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쫓겨난 그런 존재로 바로 사망이 이르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인간은 노연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돕는 자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 인간의 그 처참한 삶을 다시금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 바로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킨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바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대언하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언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라크로토스를 쓰는 거예요. 즉 보혜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갖다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보혜사가 되셔서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그러나서 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굴 말합니까?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승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영을 갖다가 보내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파라크레토스, 바로 보혜사, 대언자,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먼저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신 분, 이것이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천국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요, 원래 인간에겐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요, 범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보면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충만했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접근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막에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습니까? 그 휘장이 가려져서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찍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가려졌던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산 길, 새로운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하나님의 내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이 성령이 각자의 속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 인도하십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아들이 뉴욕에서 생활하는데 그 집 앞에 막 시체들이 계속해서 실려서 냉동차에 실려서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인생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정말 너무나 묘한 어떤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고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삶을 인도하겠다. 더 나아가서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택에서 스테이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랑 교제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선교지가 꽉 막혔을 때 보통 제3세계는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나와서 지켜요. 시장을 갈래도 제한된 그런 횟수, 허가증을 받아서 겨우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막 분주하게 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일을 당하니까 이것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가택연금 딱 된 상태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기 시작.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의 정치, 또 경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이런 여러 가지 갖다 유튜브를 갖다가 그냥 보게 되더래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자꾸 그런 것들에 자꾸 손에 클릭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심지어는 자기가 보고서 참 볼만한 것들을 저에게 보내오는데 심지어는 토종닭을 어떻게 삶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요리 채널까지 저에게 보내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갈급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갖다 다시 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설교 채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성령께서 이제 근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놀라운 평강,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선교지 후원 문제는 어떻게 하나,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사역자들과 기도회를 만들고 인터넷 앞에서 함께 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마음의 어떤 평강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 심령을 지금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왜요? 보혜사니까. 또 우리를 돕게 되고 또 우리의 미래적 일들까지도 바로 성령께서는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평안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이 평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 속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가르치게 한 일들이 나에게 가르쳐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생각나게 때 그때 내 속에서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얘기 같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더욱더 강력히 우리의 육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한다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것이 인정하고 모셔드린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마음에 큰 평강을 누렸어요. 그들은 마음에 큰 위로를 겪었어요. 그들은 왜? 바로 성령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 17절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이 깰 때마다 제일 먼저 봤던 게 누구냐? 주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깰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무엇을?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강력히 역사하는 것, 성령이 통치하는 것,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때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누구와 함께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7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심령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